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는데 1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 집사님께서 합당하게 하셨으므로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성도는 없을지 몰라도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때와 시기를 아십니까? 때와 시기를 아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밴드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고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 일상을 모두 접어놓고 기도만 하고 놀고만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즉
재림이 언제인가 궁금해하기보다는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대비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매일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끝났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이상히 뜨는 것만 봐도 주님이 오실 것만 같았고,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질 일의 징조를 들었고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 끝날이 곧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유익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자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신에게만 나는 잘 보이면 되는 것이다. 역시 자매도 역시 누구에게만 마음에 들게 하면 되겠어요? 저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헛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물을 가졌다고 하는,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죽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수위 한 벌에 관한개면 좋겠습니다. 땅 아마 2-3평이면 족할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죠. 단지 안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죄를 담아놓고 거기에 헛되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해야 됩니다.
언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와 시기가 그럴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0년 1월에 발병한, 2019년 12월입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것은 2019년에 발병했다고 해서 코로나19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찌할지 못했고 어찌할 줄 몰랐었고 그저 그냥 이 코로나 전염에 걸리지 않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야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말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머뭇하고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충분히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일 것 같습니까?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을 지금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낱낱이 드러나 버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손안에 있는 휴대폰이 그걸 전부 다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봤는가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것도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사하면 다 드러나든가요, 안 드러나든가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센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의 센서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지금
감시하고 그걸 삶을 기록하고 또 비디오 영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어째요? 부끄러울 것이 없겠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평화로울 때, 안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것 좀 보십시오.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수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해교사원이 들어서 있었고 그 옆에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감람산과 그 성전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고요. 그 감람산 주변에는 많은 그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왜 묘지를 거기에 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묘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감람산에 오신 그 주님은요,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거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데리러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중 재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공중에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공중에서 천국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올 겁니다. 그것이 지상 재림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감람산은 뒷동산과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는 산입니다.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어느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로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건물을 지으면 어때요?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요, 돌을 아주 큰 돌입니다. 어떻게 그걸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돌을 놔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AD 68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이 되고 AD 70년에 이 모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거짓이고 믿으면 진짜고 그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사실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 성벽을 쌓던 그 성벽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회 때 그 영상들을 봤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정용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주 정용이 와서 물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견고한 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높고 견고한 성을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성을 의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랬는데요,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 성전이 얼마나 견고히, 어떤 적군이 와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의지해서 그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토성을 5개월 동안 토성이 쌓이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본 거예요. 거기에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까지도 끔찍한 말씀이죠.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안 사랑하는 자녀 그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자녀를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요, 진짜로 배가 고프면 자녀도 안 보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요, 저 폭격기가 막 폭탄을 막 쏘면은 어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쨌다고 그러던가요? 아이들을 안고 뛰었다 숨었다 하던가요? 아이들 팽개쳤다 하던가요? 아이들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 가짜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해요. 자기들이 구원자 메시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예? 가짜가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근데 가짜가 정말 진짜 같아요. 요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분명히 그들은요 많은 부분에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다가는 성도들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도 복음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거기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대요. 뭐 여수 우리들 교회만 전하지 않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만 많습니까?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 나갔어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가 뭐예요? 밀란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민족 분규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대적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민족 분규가 일어납니다.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지금 핵 보유 국가가 세계 8개 국가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다면 9개 나라입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련이에요. 핵 감축을 하자. 근데 핵 감축한다고 협정을 했어요. 근데 옛날 재래신 무기들 이것만 감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나면은 30분이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보유됐다고 그럽니까? 100번. 자그마치 100번이에요. 1억 도의 초열지역이 될 것이라고 핵물리학 박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그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계획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이 모이라면 모이고요, 하나님이 흩어지라면 흩어지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난 구역 모임 때 우리 한 자매님을 통해서 박연단 자매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이 대퇴부 골절이 됐는데 꼼짝없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치료했대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죽을 고생했다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병원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그 누워 있었지만은, 병상에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 자매에게도 빨리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권면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조금만 아픈 마음 죽는 신용을 하고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숨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러면 기쁘고 성령에 충만해질 텐데,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어째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이 하나 무너지는데도요, 징조가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냥 뜬금없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걸 보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것 때문에 감염될 걸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지켜도요, 감염이 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지켜도요, 감염될 수 있어요.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확진자가 거기 지나가면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균이 묻어갖고 내가 잡고 나갔는데 뭘 먹었는데 그 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두려워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걸리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소식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징조일 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잘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환난에 넘겨집니다. 이해되셔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화역 전에 치유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환난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지금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까? 의로운 시대입니까? 아주 불의가 충만하죠.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습니까?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반성도 안 합니다. 눈물도 안 흘려요. 여러분 가까이서 엊그저께 여수의 뉴스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 위층에서 조금 소리 낸다고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 가족을 갖다 상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포악해졌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요즘 여자들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 약한지 몰라. 자기 전 남편을 갖다가 그냥 토막내서 죽여가지고 바다에다 시체를 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악해요. 요즘 어때요? 좀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훈계를 해요, 안 해요? 훈계하면 큰일이지. 예전에는요, 머리가 하얀 노인은 힘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의 말은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른들 말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네가 뭔데 그래요. 심지어는 노인들한테요, 담배 사오라고 시키고 술 사다 주라고 시키고, 그래갖고 안 사다 주고 그러면 발로 차버리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봤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우리 이봉순 자매님 아버님한테 90세가 넘은 아버지한테 담배 사다 주라고 담배 사다 줬대요. 왜? 해코지할까 봐.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하고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포악해졌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 줄 몰라요. 옛날에 집에서도요,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도요, 햄 소리, 기침 소리만 나면 어때요? 깜짝 놀라서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7년 대환란 가서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는다 그러더라.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666표를 안 받고 끝까지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때입니다. 구원받는 시기예요. 그들이 그걸 알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피하고 다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어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셔도 성경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재질 징조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처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곳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까지요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에볼라니, 사스니, 스페인 독감이니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거는요 어느 지역만 국한되거나 이렇게까지 많은 전 세계 곳곳에 전염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에요? 2,300~400명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 제가 처음 터질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끝납니다. 마스크 못 벗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맞이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그럴 때예요. 이 시기가, 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면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주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가슴이 메어져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요 싸우셔야 됩니다.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바르게 살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일 아니에요. 저는 보면 그냥 답답해요. 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해야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면요 그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더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 가서 편히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돌아가셔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을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10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년이라도 끝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그 지옥에 가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전화번호에 이 입력이 돼 있으면요, 저는 영상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아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에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장로님이 문자 왔더라, 영상 보내줬더라 하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복음을 전해준 것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간절히 간청해야 됩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들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십니까? 생각지 않을 때 오십니까? 생각지 않을 때 오시거든요. 자, 이 생각지 않을 때라는 것은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도 생각지 않을 때 오시겠지만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경각간에 올 겁니다. 죽음이 생각지 않을 때 와요. 가끔가다 우리 주위에 어때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어때요? 죽었다는 소식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불러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시기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냐는 거다니까요. 아냐 모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냐 안 믿냐예요.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하고 환경이 안 주어지면 안 하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정신 차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넘어질 것 같아. 어쩐 때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글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어때요? 절대로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못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니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가버리던가요? 날아가나이다. 날아가 버려요. 어때요? 지금 살아보니까 어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기어오는 것 같아요? 날아가죠. 엊그저께 갔잖아요, 우리가. 소시적에 그 뒷동산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째 책임감이 강해져요, 책임감이 덜어져요? 책임감이 막 늘어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 말씀들이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심판했습니까? 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땀과 함께 멸해버렸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증거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됐습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잉태됐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성경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런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하고 있고요. 그 동성연애자들의 축제를 하는데 이 지방 정부가 그들에게 축제 비용을 대주고요. 썩어버렸죠 지금. 이제는 그 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것을 인정해 주자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이 세상에 헌법도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반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보가 아닌 것 같아요. 진보들이 보니까 아주 지금 썩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이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멋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우리는 그러면 뭘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 일상을 모두 접어놓고 기도만 하고 놀고 있으라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와 영예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치를 어디다 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요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있었을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가치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사랑하셨다고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짓밟히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깝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새순이 나고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은요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리켜서 한 세대는 51년이다 40년이다 70년이다 해가지고요 마지막 때를 막 점을 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은 그때부터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을 안 찾았는데요, 로마서 13장 좋으신 분이 계시니까 성경 찾겠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시기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때가 어느 때인지 알면은요 회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일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학교에 애들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깰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잠잘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요 우리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이 몸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어때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됐다.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낮이 가까웠단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단 마귀를 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 성도들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제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어둠의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어때요?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가 보여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아름다워도요, 그것은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말씀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때와 시기를 아십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뭘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쓸 일이 아닙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님 안에서 단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방탕한 생활. 허람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허람 방탕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둘째 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그가 정말 가서 창기와 함께 그것들을 허비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허비해버렸어요. 생명도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있잖아요.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도 안 먹어야 되지만,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틀비틀하고 사는 거예요. 주식에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벌어볼까,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어볼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술 취한 모습이에요. 항상 얘기하지 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니 일상생활을 모두 접어놓고 기도하고 놀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둠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세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항상 비단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어때요? 눕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앉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근데 쌍놈은요, 편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앉는 것도 마음대로 앉고요, 눕는 것도 마음대로 누워버려요. 어디든지 땅바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양반이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 옷을 바꿔 입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네가 양반 노릇 좀 해봐라. 내가 쌍놈 노릇 좀 해볼 테니까. 옷을 바꿔 입으니까요, 양반이 그렇게 행동이 바뀌어 버리더랍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옷 때문에 그래요. 근데 쌍놈이 양반 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양반 같이 보이고 양반 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옷이 그래요. 군인이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에 가면 어때요? 근무복이 있잖아요. 근무하러 가면 근무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도요,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문득문득 봐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근데 그걸 딱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때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든가요? 그냥 편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4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해 버려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모임은 아닌데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와 저와 복음이 받은 은혜가 같기 때문에, 성령이 같았기 때문에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모임은 달랐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나하고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달라지니까요, 하나도 안 맞아버려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없었는데, 모임이 달랐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형제단 모임입니다. 형제단 모임. 거기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또 우리가 나은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들이 또 전하는 또 다른 성경적 교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또 본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삼위가 아니라 삼일체가 아니라 삼위가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우리가 전하해 준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삼위가 다 다른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꼭 믿으면 거룩하고 문제가 있냐? 않게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복음이 달라졌구나. 제가 그 복음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교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가요, 복음이 다 바뀌어 본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다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과 교단이 달라도요,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다 삼위일체는 믿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제하지 말자 이제. 왜냐? 네가 한 말 나도 안 받을 거고 또 내가 한 말 너도 안 받을 거 아니냐. 뭐 더 해봤자 뭐 안 되니까 그만 이제 만나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요, 심판받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어쩐다고 그랬어요?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의 복음이 변질될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순천에서 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서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혼자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진정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영상 막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아이고 순천 생명교회만 교회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막 교회에 꼭 간다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집에서도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모이라고 했겠어요? 왜 교제하라고 했겠어요? 왜 형제가 연합하라고 했겠어요? 그 엉뚱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무교회주의가 돼본 거예요.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가도 뭐 신앙생활 하면 돼요.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이 주님의 넘는 교회를 통해서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입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관도 흔들려 버렸어요. 벌써 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이 공급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과 같이 예전에 기라성 같이 같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형제들이 가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가서요, 자기들은 산에서 모이십시다 해갖고 산에서 등산 모임하고, 어디 카페에서 모이십시다 해갖고 카페 모임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어쩌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그런 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거짓 영들을 받게 하고 거짓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유튜브에 나오는 잡다한 영상들 보지 마십시오. 꼭 그것이 그냥 진리인 양부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 안에도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요, 뉴스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정보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알지 않기로 어찌겠다고요? 작정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고상한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심오한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쫓으려고 합니다. 말쟁이들 말. 그런 미혹을 그런 것들에 거짓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전부 지옥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쇠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와 함께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따라 들어가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어떤 사람을 책망하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열심 내야 돼요. 저희 여러분 교회당에 오셨는데 교회당이 지금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청소를 누가 할까요? 성도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역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 구역이. 자기가 지금 무슨 구역에 속해 있는지 모르십니까? 1구역 손 들어보십시오. 2구역 손 들어보십시오. 3구역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사람은 어디 구역이에요?
1구역 어디 청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계단. 2구역 화장실. 3구역 그러면 방송실하고 유아실하고 저기 식당동은 누가 합니까? 많이 나온 사람들이 합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세요? 일찍 나오십시오. 조금 일찍 나오면 돼요.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을 하면 돼요. 기본을. 자,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4절. 잘 보십시오. 이건 그냥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어쩌라고요? 이 명령을 어쩌라고요? 지키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지켜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게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어쩐다고요?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찌 괜찮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점과 흠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여 회개치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쩐다고요? 이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까? 심각해야 되겠죠?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쩌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제도 열심히 참석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잘못됐어요? 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죠. 근데 옛날에도 나는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찍 오십시오. 교회에 일찍 오셔요. 그리고 시간 되면 성도들과 같이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계시록 2장 계시록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자, 어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예.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쩌고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요? 지키지 말라고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습니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지키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이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것은 어쩌자고? 잘 돼보자고, 우리 잘해보자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말자고,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널리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 김웅희 장로가 뭐 나오고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어쩐 때는 우리 마음이 참으로 닫아져서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육신의 오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의 제사를 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여수우대들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